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의로와 서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치사에서는 삼기는데 우리 교회는 사김이 있습니다. 80대 넘으신 분들이 다 사김입니다. 김한남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 김수영 권사님, 또 김윤일 선교사님 다 80대 사김 어르신 여러분들의 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또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손들이 내리지 않고 어른들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한 손길들이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자손 만대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보여진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딱딱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예레미야에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가장 참 암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이 괴로운 사명을 감당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장장 40년 동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습니다.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해 기어코 유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스라엘 임마누엘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비극적인 광경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바람에 목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사명을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명은 파괴적인 면과 건설적인 면 두 면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였다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예시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역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라서 이러한 일의 대언자 되기를 원하겠습니까마는 가장 어려운 때에 어두울 때에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난국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에 귀한 일꾼들 사람을 뽑으셔서 역사의 흥황을 주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 어려운 사역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않는 사람 세상에 많고 정치사에 가문이슬로 국민들을 속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훑어가는 수많은 사기적인 언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말 못하는 세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걸 보면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씀했고 바울도 자기 입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다 말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변을 쓰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 자체를 하나님 부르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한다고 난 말 못해 전도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나는 뛰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탤런트는 다 있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과 탤런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환상은 뭐냐면 1장 13절 광경이었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뻔할 뻔치 아닙니까? 엄청난 뜨거운 물이 쏟아지겠다. 북쪽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의 불이 발등에 떨어졌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만시창이 되어서 망할 터인데 그 광경을 볼 때 에레미야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입이 떨려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기가 날 수가 없어요. 흔히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흥이 됐고 그러게 되면 사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9장 1절에 보면 밤낮 없이 자기 나라를 정말 머리에서 다 머리가 물렁물렁해서 녹도록. 제가 이것은 제가 스스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서울 미아리에서 목회할 때 개척할 때 정말 가난한 성도, 나도 개척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러 살아가는데 그 집은 더 가난합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 오면 쌀 부대를 들고 가까운 가게 앞에 서서 공룡연화 불러냈습니다. 빨리 나와보라. 그러면 그를 읽고 쳐다보고 통곡하고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요. 제가 그분의 안수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머리가 물렁물렁해. 머리가 단단해졌는데 손으로 만지면 물렁물렁해. 영양실조죠. 앉았으면 눈물이 줄줄줄 뿐 아니라 머리에서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른다. 이 에레미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 동족을 생각하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이 당한 아픔을 생각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고 머리에서 온몸에서 그냥 물같이 흘러넘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렸죠. 우리 어머니가 자식 하나 귀하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나고 내는 눈물 근원이 될고 사륙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라 통곡하고 있어요. 큰 근심과 고통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음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9장 2절 말씀을 통해 인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에레미야의 중심 주제가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건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가 대꾼을 잡겠다고 어제의 형제들이 오늘은 원수가 돼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타령할 때마다 이마살과 눈살이 찌부러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날의 진정한 어른이 없습니다. 이날의 진정한 애국자가 없습니다. 나라는 만시창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바른 말하면 정치인들은 하루아침에 그 권력 앞에서 어른을 어른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대한민국이 될 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쪽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면서도 그들도 깨닫고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대언하기를 3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쪽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 남쪽이 두려워하냐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를 왕래하여 찾아보아도 공의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고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반도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린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건설하며 심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이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남던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18장 6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메시지는 주로 파괴하며 파멸케 하는 부정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문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7장 1절에서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니체가 쓴 하나님 죽었다는 책이 있죠. 기독교는 굉장히 비판하지만 니체가 글을 쓴 중요한 것은 그도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는데 성전 문 앞에 입구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서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 정신병자가 외친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온 성도들 향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발상이 되어서 니체는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죽어 계셨어요. 어쩌면 이 나라의 1200만의 기독교인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메시아 에레미야를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죠. 38장 4절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 선제가 될 텐데 그걸 구하지 않냐고 패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노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왕에게 상소를 했던 게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23장 17절 말씀대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에게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듣기 좋은 낙관적인 소리만 외쳤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라운 설교를 제일 싫어하죠. 복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만사가 잘 된다고 하면 다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지라도 당신 심령 속에는 죄를 회개하시오. 이 대한민국 의정자들은 회개하시오.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회개하시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은 회개하시오. 회개치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그 선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과거의 순교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고 순교자가 나오고 지금도 정부에서 바른 소리하는 목사님들을 합법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배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희생당하고 순교자 반열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가리켜서 6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유다의 증상은 결코 참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치명적인 상황이 이르는데도 그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그저 환영받는 소리만 외쳤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요, 제사장들도 자기 일상을 일신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목사님, 자비로운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는 목사님, 정치에 비판하지 않는 목사님, 나라가 어떻게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궁극적인 이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부흥이 된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축복받는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등의 풍조의 경종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은 구약이 바로 이 실상을 인용해서 말씀한 것이죠. 급기야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제왕 11년 4월 9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함락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9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던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도 회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의 중심 주제가 심판하여도 했음은 31장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첫 언약은 멸망과 불타버림과 포로됨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지만 이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의 가망이 없음을 단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점이 명백하게 입증이 된 시점, 즉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불타버림 절망된 그 시점에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 큰나무교회 영원 공토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여호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도가 끄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때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찬양대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흐르는 땀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이 교회가 기도가 있는 한, 이 교회 성도의 땀과 눈물이 있는 한, 큰 나무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부천뿐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큰 나무 같은 일꾼들을 세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할 때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배신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하면 그 절망의 지점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첫 복음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때에도 창세기 9장 9절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우리니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배신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메시아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소원을 말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성전 언약입니다. 원복음과 무지개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은 별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된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동일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레미야에게는 다윗 언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3장 5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도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이게 바로 명백한 메시아 언약입니다. 3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속죄제물 오셔서 나를 살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확고함을 불변함을 비유하기 위해서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없음의 비유로 33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영원토록 내 언약은 변치 않는다. 에레미야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장장 6개 장 46장에도 51장을 할애해서 열방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선민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언약의 후손, 유다의 후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로 세계 중심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할 때 그 진행할 때 그 진행하는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에 이 우주의 백구 같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대적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열방은 바로 불신 세계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징계하지만서도 51장 2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언약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행동이 악하지만 이방은 심판할 자도 너희는 징계할 자도 너희는 죽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변치하는 언약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구속사역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심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할렐루야. 이 약속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이 무더운 여름날 속에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징계는 없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최선 나라로 하나님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